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인데, 이 맥추감사절은 현대에 와서 이 절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그 해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밀과 보리, 기리 같은 이런 맹류들을 이제 하절기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맥추감사절을 지킵시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사느라고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에 넘는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나름대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있는데,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와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빨리 들어가지 못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이제는 먹을 양식도 없고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아직 너무 길이 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내리게 해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우스가 없나 본데요. 16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이 만나를 먹고 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옮겨가고 머물면 거기 또 천막을 치고 며칠이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거두어다가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처음으로 첫 열매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런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먹고 살던 양식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지었던 그런 과일나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곳에 식물을 먹기 시작을 했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나만 먹었는데 그 땅에 가니까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그 땅에 나는 식물을 먹기 시작하자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을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 접경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식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도 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아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해 첫 열매로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을 처음으로 지킨 것, 이것이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의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서 이 땅에 나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잘 살게 되었죠. 이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도 않고 이제 그들이 살던 집을 차지하고 그들이 농사짓던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잘 살게 되었을 때도 옛날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뱀이 나오고 물이 없고 햇볕이 너무 뜨겁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또 자녀손들에게도 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AI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나 오늘 이 발전하고 발달된 이 사회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지키는 거나 그 정신이나 그 마음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만 지키는 이런 절기가 아니라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도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옛날 사람이나 현대 우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맥주절은 그 해의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부들이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만든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만두, 과자, 피자, 햄버거 오늘 보리떡을 준다는데 보리떡, 보리밥 이런 거 다 내가 농사 안 지었지만 우리 다 먹고 살잖아요.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 온 것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삽니다. 외국의 넓은 땅에 사는 외국의 농부들이 그 넓은 땅에 밀, 보리, 기리 이런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우리는 더 고급스러운 과일 농사를 지어서 핵과일들을 풍성하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 더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일제강점기 동안에 정말 우리의 정신도 물질도 다 수탈당하면서 힘들게 지내왔던 시절도 있었고 해방되자마자 전쟁이 나서 그 전쟁으로 피폐되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엄청난 고난을 겪은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광야에 나와서도 40년 동안을 떠돌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편하게 살게 되었을 때도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절기를 지키고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현재 좋은 것만 생각할 것 아니고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오늘의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절을 지킵시다 했는데 맥주감사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감사절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같이 읽읍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구약시대로 올라가면 성막, 또 좀 지나서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교회, 여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 절기가 오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예물을 싣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매년 3차례씩 올라가는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맥주감사절이나 절기에는 어디 출타 중에 있다가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본교회로 돌아와서 절기를 지켜야지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감사함을 잊고 살 수도 있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사느라고 바빠서 생활에 쫓기고 급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절기가 다가오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헤아려 보게 되죠. 아, 그렇지.
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와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절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주는 기회가 되니까 절기는 우리에게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독일 사람으로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분이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 전에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으로 식사를 때우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초라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으로 식사할 정도로 힘들면 좀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웃으면서 친구들에게 무슨 소리 하는가?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는 중이네. 소금, 설탕,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달걀에 물까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손님들까지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만찬인가 이러면서 허허 웃었대요. 아인슈타인은 가난한 그런 생활 속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받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받을 사람의 마음이다. 그럼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기보다 또 지나갈 거야. 이건 곧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되 절기 때는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앞으로도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성탄절도 다가오고 이런 절기가 올 때는 꼭 본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지킵시다 그랬죠.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읍시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지킵시다.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의 77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맥주감사절은 새해를 시작해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복받은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절기 때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돈은 주더라도 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하고 스스로 거기 헌금을 넣어서 교회 가서 드리도록 절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로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복받을 신앙의 삶을 훈련시키고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77절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이제 지킬 때, 하나님을 뵈러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기 때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따라서 믿음으로 준비한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복받은 만큼 힘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그냥 준비를 못하고 빈손으로 와서 드리는지, 체면치레로 드리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기를 맞았는데 헌금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생각을 안 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받은 것을 모르는 건지,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건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신 복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계산할 수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맥추 감사절이나 모든 절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세 번째는 복 주실 줄 믿고 즐겁게 지킵시다.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상반기에 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앞으로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지금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앞으로도 네가 하는 모든 일들에게 복을 줄 거니까 너는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나와 가족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또 땅에서 나는 핵곡식을
먹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 동안에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 주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다음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져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 옛날에 대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 마을에 좀 잘 사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에게라도 빵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안 사람들에게 빵을 굽게 하고 동네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서 빵을 하나씩 가져가게 했다 그럽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매일 이곳에 오면 빵을 하나씩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굶고 제대로 먹지 못했던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빵을 준다는 얘기 듣고 하고 신나서 달려와서 거기서 더 큰 빵을 가지려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빵을 하나씩 집어들고 빵 주시는 할아버지께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신나서 그 빵 먹으려고 다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 난리통에 자기 차례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그레첸이라는 손녀가 있었는데 맨 나중에 빵 그릇에 남아있는 서로 밀고 땡기고 누르고 하면서 찌그러진 작은 빵 하나를 집어들고 그리고도 기쁜 마음으로 주인 어느를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레첸은 이날도 남은 빵 하나를 집어들고 주인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서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빵을 딱 갈랐는데 그 빵 안에 50센트짜리 은하가 6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분명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 은하를 주인 어른에게 가져다 드려라. 그래서 이 그레첸은 그 돈을 가지고 주인 어른을 찾아가서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주인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은 내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너에게 상으로 주는 것이니 네가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상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도 하반기 동안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즐겁게 백주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를 절을 지킵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자,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키자고 했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지킵시다. 두 번째는 감사 예물을 드리며 지킵시다. 세 번째는 복 주실 줄 믿고 즐겁게 지킵시다 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서
하반기에는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